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참으로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어서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은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와 담력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와 담력의 근거가 많은 성도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용기가 있고 담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체험을 하셨겠지만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비겁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돈에 묶여가지고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시한 걱정이나 하며 사는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용기를 줄 때가 있기는 해요. 저도 살아보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좀 용기가 조금 생기게 할 때도 있습니다. 천하장사도 무일푼이면 무안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안색이 변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친구를 만나도 반갑지 않고 친척을 만나도 어깨가 축 늘어집니다. 이처럼 경제라는 것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못 됩니다. 진정 중요한 용기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정한 용기를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생사의 문제이고, 둘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문제이고, 셋째가 소망에 따라 사는 부끄럽지 아니한 생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할 때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담력이 생기고, 소망을 따라 부끄럽지 않게 살 때에 참 용기가 생깁니다. 이 원칙에 따라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생사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죽지 않으려고 벌벌 떤다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병원에 가서 임종이 가까운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아무 걱정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만납시다. 이 준비를 마치고 시간만 기다리는 그분은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모릅니다. 그와 반면에 안 죽을 궁리만 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요? 의사를 붙잡고 사정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보고,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깨끗이 정리하고 아무 때에 죽어도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테면 김일성은 비행기를 안 탄다고 하죠.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기차만 타고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떼어버리고 그 문제를 다 처리하고 사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담대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고 명예를 위해서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의와 진리를 위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더 높은 가치의 생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그만이고 주님만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참 용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기도의 응답을 믿는 것이 용기의 근거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아멘. 실로 신비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먼저 구원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19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서 구원은 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대개 구원을 세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말하는데, 먼저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을 뜻하고, 다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당하는 많은 시험에서 구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이것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를 빼내실 거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친위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사랑한 나머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부 다 흩어지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과 경쟁을 벌이던 사람들도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데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참 묘하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처럼 오묘하니 분명히 감옥에서 나가 이 모든 것을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날이 있게 되리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내다보면서 고마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이렇게 체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탄광에서 일을 할 때, 그 막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 옆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여기서 못 빠져나가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하실 거다, 이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의도대로 사용하시려면 여기서 죽게 하지 않을 거다, 나를 여기서 나가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바로 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 담력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지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일이 잠깐 잘못되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환경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도 지금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감옥에 있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이 자꾸 전파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의 2025년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들이 모두 서 있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용기가 생기고요. 그럴 때 담력이 생긴다는 거죠.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 담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을 따라 사는 부끄럽지 않는 생이 용기와 큰 담력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암송구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을 따라 살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세계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수가 되겠다고 하는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부끄럽다는 것은 공로나 업적이 없어서 부끄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찾아오는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생겨나는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향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부끄러운 겁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향해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간혹 임종을 앞둔 분들이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며 몹시 부끄러워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토록 부끄러운 줄 알았더라면 지난 날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아니할 말을 한 것, 여러분도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말 많이 했잖아요.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항폐하게 하고 송곳으로 찔러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게 하고 신앙에 손해를 입히고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다 부끄러운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젠 때가 늦어 돌이켜 바로잡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시간이 있고 건강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살아보겠는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걸 바로 잡아보려고 하니까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 종말론적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을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시작. 쪽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장례식에서 많이 인용하는 성구입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때 천국 문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말씀한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다. 또 너희에게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먼저 한 사람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갔고 또 어머니가 뒤따라 갑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여기 남아 있는데 언젠가 또 갈 것이 아닙니까? 그때 거기 가서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내, 부끄러움이 없는 남편, 부끄러움이 없는 아들, 딸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는 말, 행동 하나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다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소망을 따라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기야 주를 위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가 감옥에 있지 않고 밖에서 무슨 사업이나 딴 일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저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 참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나 하나님을 대하나 자연을 보나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바란다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서 몸은 보십시오. 내 몸에서 할 때 이 몸은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생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이 구체적인 모든 헌신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와 정반대의 생활이 가끔 있어가지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욕이 돌아가든 말든 내가 존귀하게 되어야겠다는 생각, 내 이름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화를 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야 어찌 되었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원래 2025년 원래 한 해 동안은 나야 어찌 되든지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1년 동안 내내 함께하기를 주에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허용하겠습니다.